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에 쌓이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미래가 이렇게 갈 거야 하면서 예측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 되면은 많이 책이 나오죠. 뭐 2024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의 뭐 트렌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트렌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흉조가 아니면 길조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길조하면 우리나라에 까치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까치. 이 까치 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이런 노래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 까치는 우리 선조들이 뭐 까치가 오면 이제 손님이 온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삼국유사에 이런 이 까치가 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길조로 그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려의 어떤 승려가 이련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에 이제 설화를 기록했는데 이 신라 소주왕 때 이 왕후가 이제 승려와 내통을 하고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옆에 까치와 쥐와 돼지와 용, 설하니까요, 설하니까 용이 이제 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 쥐, 돼지, 용은 12지라는 거에 이제 들어갔는데 까치는 이제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까치는 공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12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왕이 설 전날을 까치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렸다는 그런 설화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까치가 길조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소식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이 까치 이제 텃새가 아니겠습니까? 텃새인데 까치 식성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 먹어버린답니다. 수박도 먹어버리고 딸기도 먹어버리고 비닐하우스 그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농작물을 아주 상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유해조수로 분류를 한답니다. 우리나라 유해조수 천덕꾸러기 새입니다. 이제 근데 그 반면에 까마귀는 우리는 흉조라고 알지 않습니까? 이 까마귀가 떠서 막 깍깍하는 그 소리 자체도 조금 뭐 으시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성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 가기 전에 이제 다 밭이거든요. 밭과 전봇대에 제가 태어나서 까마귀가 그렇게 많이 그걸 이렇게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와, 여기는 이 화성이 으시시한 동네인가 하면서 간 적이 있는데 원래 이 까마귀가 그렇게 흉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 길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구려의 어떤 상징적인 전설 동물을 이야기할 때 삼조고라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삼조고가 뭐냐면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실과 이 귀족들 장군들이 깃발을 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삼조고 그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삼조고 이 깃발을 통해서 흉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뭐 고려 또 이렇게 조선 시대 지나가면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고구려만큼 어떤 강하게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것보다는 나라가 조금 쇠퇴해지면서 국방력도 약해지고 또 전쟁에서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만 나면 이제 패배를 하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현장에 까마귀가 이제 와서 보니까 까마귀를 볼 때 등식이 생긴 거죠. 전쟁, 니꼬로 패배, 니꼬로 까마귀 이런 식으로 해서 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그렇게 생겼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까마귀 특성을 세밀하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까마귀가 흉조가 아니라 길조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까마귀가 어미새를 그렇게 성실하게 섬긴다고 합니다. 자기 먹이를 가져다가 어미새, 아기도 아니고 어미한테, 그리고 동생들을 그렇게 잘 극진히 보살핀답니다. 이 까마귀가. 이 조류학자들이 이 까마귀처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새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들은 양질의 거름이 돼가지고 농사에도 도움을 주고, 이 잡집성인 까마귀가 해충을 또 잡아먹어서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까마귀를 길조로 이렇게 본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새를 가지고 길조냐 흉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고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투영을 하는 거죠. 아랍 사람들은 이 까마귀가 에온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까마귀가 오른쪽으로 날면 행운이 온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아주 길한 아주 좋은 소식을 미리 예언한 그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소식들,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좋은 징조, 좋은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주실 거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잉태가 되고 그 성령으로 잉태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서 그 일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남녀 관계 같지 않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보통 우리야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믿어지고 믿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작고하신 이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 교회 이제 하용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목사님이셨지만 이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이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성령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셔가지고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 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고 이 구봉서 그때 당시 형제죠. 그 형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님 믿고 이 사실도 믿고,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말이 되냐, 이게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하용조 전도사님한테 계속 막 뭐라고 따지고, 이게 무슨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자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따져?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그 한마디에 이제 가만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참 그 순간에 아주 위트 있는 명답인데, 이 700년 전에 이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그 성취됐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700년 전에 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제 성육신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더 18절에 가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육신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방할 수 있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제가 예화를 찾다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썬다싱이라는 분의 그 간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출처를 확실히 몰라서 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개미가 이렇게 쭉 일렬로 그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마차가 오는 거예요. 이 보기에 너무 지금 마차가 오면 이 지나가는 그 개미들이 밟혀 죽을 건데 너무 개미가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현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개미가 사람이 돼서 내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낮아져서 개미한테 뭔가 수신을 보내고 떠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육신이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그 몸에 자기 자신을 꾸겨 넣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은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그냥 요셉과 마리아와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태어나서 성령님께서 그 아이한테 임하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신 게 아니고, 요셉의 어떤 피도 어떤 DNA도 물려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셔만 하느냐.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속죄 제물이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제물이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최후의 어떤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그 죄성의 DNA를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한 출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나라의 왕이 길을 가다가 시골에 가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저 여자와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 왕이시여 저 여자를 바로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신분도 천한 신분이지만 좀 높은 신분 부여를 해가지고 왕과 같이 있도록 그렇게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왕을 설득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왕실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왕과 사랑을 관계 그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왕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나를 안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날 사랑해 해서 굴복시켜가지고 철저히 굴복시켜서 나한테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내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본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을 얻기 원하는 그 왕은 왕실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천민의 옷을 갈아입고 그 동네에 잠입해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서로 쌍방간의 사랑이 싹트는 그래서 결국 결혼으로 골인해서 그 결혼과 함께 왕실로 함께 데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이 애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 이사 가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작은 집에 있다가 큰 집에 이사 가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살면 너무 힘듭니다. 그거 규모도 줄여야 되고 그 범위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인간이 뭐라고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좀 받고 싶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억지로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 어떻게 보면 한 아기로 태어난 것은 죽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신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이 그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그런 여정들 그 대가집을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를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와가지고 멱살 잡고 너 나 사랑해, 나 믿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하나님 은혜가 임했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너무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뜻이 구원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이름,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그 뜻, 임이라는 이 자체가 함께 한다는 뜻이고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살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구원만 하고 딱 끝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안에 하나님도 없고 내 주변에 하나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믿음 붙잡고 죽을 때까지 막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동시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철학자 중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천재 철학자죠.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하학도 마찬가지고 신학과 문학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신 분인데, 이 이성적인 천재 철학자라고 하는 이 이성적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경험한 그것을 이제 팡세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에 기록한 글 중에 유명한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게 팡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행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 30분에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 불의 밤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팡세에 자기 자신이 정말 목말라 있고 신적인 존재에서 목말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단비가 임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감격을 팡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의 눈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 2시간 정도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된 평강과 평화를 경험하고 너무나 감격이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파스칼처럼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렬하게 체험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잔잔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과 같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은혜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그 영혼에 생수 같은 시원한 생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지만 그것이 현존하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 현존을 평생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셔서 그 땅을 떠나지만 육체적으로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암투병하고 있는 한 여인이 이 병실 창문을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 겸 해서 이제 학교 쪽으로 운동회 하면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암투병하는 여인이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장애인 학교였습니다. 장애인 학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유심히 봤더니 한 어머님이 트랙 밖에서 그 아이 옆에서 막 소리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같이 도는 겁니다. 트랙 밖에서. 그래서 무사히 그 다리를 절던 학생이 꼬린 지점에 이제 통과를 하고 그 어머님이 등수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꼭 부둥켜 안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병실로 돌아와서 자기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오늘 나는 장애인 운동회에서 다리가 불편한 학생 곁에서 엄마가 함께 뛰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단다. 내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너를 잘 돌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너희 곁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너와 함께 뛰고 있단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그때도 이 엄마가 내 곁에서 여전히 너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줄을 믿기에 너 또한 너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길 응원한다. 딸아, 사랑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오늘도 너를 부탁한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그 인생의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실 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육신의 엄마가 아기를 자기가 젖을 먹이고 그렇게 했던 엄마가 자식을 어떤 엄마가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궁일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엄마가 있어, 그런 부모가 있어. 그렇지만 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끝까지 너를 붙들고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연약한 유한한 존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내일 성탄절인데 그 기쁨 성탄절을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